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고 또 가혹한 노역을 받게 되었을까? 이 앞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설득으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바로를 만나 이스라엘을 이제 보내달라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도 애굽에 갔을 때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갔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그렇게 너희에게 쉽게 이스라엘 자손을 내어주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도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갔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겠죠. 아마도 이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바로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바로가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심으로 모세에게 보이셨듯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심으로 결국 바로가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좀 다른 일이 생깁니다. 바로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치사한 일이죠.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당사자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이제 포기하게 하는. 모세나 이제 아론을 감옥에 가두거나 그들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면 그래도
내가 견디면서 어차피 반대할 것을, 보내주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갔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공격들은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에 견딜 수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키게 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이미 노역은 하고 있었지만 영문도 모른 채 더 심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습니다. 원래는 이제 짚이 있어야 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주지 않고 만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인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바로의 대답은 5장 17절과 18절에서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면,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짚을 주지 않으면 당연히 속도가 느리고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좀 수를 줄여줘야 하는데, 똑같이 짚이 있을 때 만들던 벽돌 수 그대로 만들어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 짚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가겠다, 우리를 보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바로가 지금 이렇게 일을 시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일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 생겨버린 거죠. 지금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일을 잘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참 게으른 것 같다. 너희는 참 게으른 백성이다. 얘기를 들어보니 모세와 아론이 그러는데, 너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겠다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면 그거 할 시간이 있는 걸 보니, 너네가 제사를 드릴 시간이 있는 거 보니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 더 열심히 해라 라고 한 것이죠. 이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제 그게 20절과 21절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재밌죠.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는데 이 백성들은 이미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상태여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의 이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 진짜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 맞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낸 자들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같은 편을 들어주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들이 맞느냐라는 것부터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믿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뭐하러 보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왜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을 당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을 더 미워합니다. 어찌 된 겁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가 읽은 6장 1절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은 지금 장담하고 계시죠. 나올 것이다. 바로가 너희가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손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세의 대답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 하나님이야. 내가 반드시 너네 구해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묻겠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계속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대답만 하고 계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 알아요. 제가 불안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묻지 않을까요? 특별히 모세라면 하나님이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야 할 모세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모세가 좀 힘을 내요. 그 일들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세나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낼 것만 알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는 모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 답답하겠죠. 지금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모세가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왜 이런 상황을,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불안한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계속해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제 6장 2절부터 9절까지의 계속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약속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약속으로 인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그 땅 또한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도 결국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주시죠.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만한 어떤 말씀도 해주시지 않고 어떤 방법도 어떤 계획도 모세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이전에 했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결국 내가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바로가 포기하게 만들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까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상했고 그 가혹한 노역, 더 받게 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드디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난 듣지 않겠다. 너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겠다.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어떠한 계획이 있다고 말을 하든지, 아무 말 우리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는 나가겠다 한 적도 없는데, 사실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이 정도 되면 이제 모세로 하여금 어떤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바로에게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계획과 그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시킨다는 거죠. 지난번 갔을 때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한번 거절당했고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바로가 지금 어떤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노역을 시킨 것을 보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보통의 경우 두 번째 가는 거라면 더 확실한 카드, 더 확실한 방법, 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냥 다시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12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바로가 제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얘기를 듣지 않는데 뭐가 달라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바로가 우리를 보내줄 만한 어떤 것도 없고 어떻게 다시 가서 말하라는 겁니까? 바로는 지금 저희를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란 말씀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일을 보는, 또 이 성경을 읽는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전체에 계속해서 깔려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이제 애굽과 바로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언급하시진 않지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막 설득하려고 어떤 능력이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고 언약 백성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모세야, 너는 나를 믿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근데 상황이, 하나님 근데 환경이, 하나님 지금 바로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막막한 길을
가는 것만 같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고 어떤 계획도 상황도 도와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보고 어떤 것을 행하라고,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연히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주시기를 바라는데, 아니면 어떤 힌트라도, 이 상황이 변할 만한 어떤 힌트라도 주시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너무 어렵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를 구했는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보통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먼저 구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이 좀 그 내가 구한 거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할 텐데, 신앙이라는 건 참 어렵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구하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막막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텐데, 이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 질문이,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죠. 왜 인생을 살게 하셨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이 인생, 하나님을 믿는 인생 속에 이 막막하고 막연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게 하셨을까?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있는 세상에서 왜?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우리를 훌륭하게, 우리를 신자답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것 같아도 불안해도 가는 것이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 최선의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그 최선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그제 이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성경 1236면에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이 고백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이제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라는 말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니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도 참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러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사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결과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확신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행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단 한 번도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오히려 결과를 확신하지 않으므로 그 결과를 확신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실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일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니까 그러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실망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서 하나님 믿게 하는 거라면,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다면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면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사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시면서 바로가 보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실패할 것을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가 이렇게 가서 내 말을 듣고 행해라, 그런데 너희 실패할 거야. 실패를 미리 알려주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끈질기게 나를 설득해서,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시는 거라면 좀 그 일이 좀 술술술술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실패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가라고 하시죠. 또 갔더니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어디까지 간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은 뭐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는데 왜 너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죠. 왜 너네가 난리냐? 이들은 지금 가지 않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 당신의 종들이에게 왜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너희가 난리냐?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모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간다고 하면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이 어쩌고 어째서 도대체 왜? 하나님 왜? 라고 묻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을 거야. 실패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을 꺼낼 거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그 실패, 상황이 변하는 것, 상황이 악화되는 거에 집중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결국에는 끌어낼 거야. 결국에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결국에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거야.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다 이룰 거니 너는 나를 따라와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걱정 말아라. 근데 모세는 자꾸 묻죠. 하나님이 걱정을 안 하게 하셔야 걱정을 안 하죠. 아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꺼낼 거라니까. 이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함께 하시면 그래도 됩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불확실하고 불안함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음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막막함과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을 불안해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지키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확실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 나아갑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습니다. 우리 그 욥기 교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아무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좋긴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합니다. 모세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죠. 바로가 거부할 것이고,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실패를 경험하고 따지고 있는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기적과 환상을 보이는 것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황이 좀 변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신명기에서도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오히려 너희가 변했지.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너희의 요구를 거절하신 적이 없고 너희를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나를 향하신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함과 불안함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세상이, 거짓의 영에.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이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셨듯 우리의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안 좋아지고 심각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변함없으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는 늘 이렇게 고백하지만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또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억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